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관계,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필요한 어떤 것, 또 나에게 꼭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어떤 것을 내가 확신한다, 믿는다. 나는 잘 될 거야. 또는 이 일이 이렇게 분명히 해결될 거야. 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변해서 복이 될 거야. 나는 이거를 분명히 확신해.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관계,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신뢰, 또 사랑, 또 그분에게 나를 헌신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랑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참 좋은 분들, 저희 같은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도 믿음의 이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내 삶의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아니고 이분 때문에 내가 얻을 복, 이분 때문에 내가 얻을 어떤 유익,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때가 자기도 모르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쉽지 않은 일을 만나고 또 살아가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해야 될 일도 있고 또 내가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도 있고,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일 또는 이루고 싶은 소원, 여기에 당연히 집중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정작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는 그 주님보다 그 주님과 또 내가 주님께 대한 신뢰를 통해서 얻을 어떤 것, 여기에 더 관심이 가는 때가 많단 말이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그렇게 분명한 믿음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록된 바로 그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니까 그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가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또 믿음이 깊다, 또 믿음이 강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 걸로 보면 오늘 여기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표적, 그 일을 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 믿음은 아직까지 깊은 믿음, 예수님 당신 자신하고 연관된 믿음은 아직까지 아니죠. 물론 이런 믿음도 감사한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잖아요. 근데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과거 지나온 삶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내 과거를 다 알더라. 놀라운 분이다. 하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의 얘기를 듣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이틀을 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머무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도 들었겠죠. 예수님을 이틀 동안 더 가르침도 듣고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분을 믿는 것은 당신 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이분을 직접 뵙고 그리고 이분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가성에 사는 그 사람들이 이틀을 더 지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거, 이게 바로 예수님 그분과의 관계죠. 오늘 여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근데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그 표현, 만일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실지라도 이 사람만큼 이렇게 표적을 많이 행하겠느냐? 이 표현을 봐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는 아직 아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32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분명히 구약 성경에, 그때는 구약 신약은 아직 없었으니까 그냥 성경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예수란 자가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 이거를 분명히 알았을까요? 그러지 못했겠죠. 그죠? 만일에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를 분명히 알았다. 이랬다면 그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체포해야 되겠다. 이러지는 못할 거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승부를 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그 당시에는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이도 했고 교만해졌고 그리고 껍데기만 남은 이런 상황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시작된 운동이 바리새 운동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신앙도 다 까먹고 민족의 정체성도 다 없어지고 이러던 때에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신앙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필사하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목숨을 건 사람들, 이게 바리새 운동의 시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전통 중에 쭉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이 예수란 사람이 성경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았다면 그러면 이렇게 체포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 산헤드린이라는 공회 의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정확히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저 사람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우리 권력에 방해가 되겠다,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 말하자면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해석하는 성경,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불리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 성경을 해석했다면 예수님은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심중을 살피며 그 심중을 헤아려 성경을 해석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맞는 거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형식에 빠진 자기들의 신앙을 깨닫고 이거를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헤게모니,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지, 우리 권력을 약화시키려고 그래, 우리 권력을 빼앗으려고 그래, 허물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바짝 신경을 쓰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호의적인 사람들이죠, 당연히.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반대편에 서 있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서로 상대편의 입장이 달라요. 근데 두 쪽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는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 자신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 이 점에서는 이쪽 사람들이나 이쪽 사람들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의 관계에 깊숙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표적, 이 표적들을 보고서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믿은 거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했고, 바리새인들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믿음이 깊어지면, 그 믿음이 강해지면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 더 깊은 믿음, 큰 믿음, 강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강하면 그러면 걱정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든든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이 살만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강해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병이 있어요. 또는 경제적으로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어요. 다음 달 사업장 월세 내고 직원 월급도 줘야 되는데 이게 현금이 돌아가지 않아서 큰일 났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애들 문제 때문에 기도해요.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근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그분은 오히려 이렇게 밀려나고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이 문제 속으로 더 깊이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이 일이 이렇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꼭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결론은 주님, 제 삶에 제일 좋은 거는 저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이 문제가 제일 좋은 방법으로 최선으로 해결되는 것은 저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문제, 저는 지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렇지만 제 생각보다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주님이 이리 가라시면 이리 가겠습니다. 주님이 저쪽이 좋다 하시면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뜻에 맡깁니다. 이게 이제 훨씬 성숙한 기도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께 맡긴다. 주님과의 신뢰가 깊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또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깊어지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바로 주님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신앙생활이 계속 성숙해 가는 거죠. 바로 이런 신앙을 표현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 이게 깊어지는 거죠. 구약 성경에 야곱이란 인물이 나오죠. 야곱은 20여 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타향살이 하는 중에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어요. 20년 타향살이 온갖 고초, 온갖 어려움 끝에 많은 재산을 모았고 가소를 거느리게 됐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한테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 야곱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이거를 점검하고 여기에 깊이 들어갑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가족들, 종들, 또 자녀들, 부인들 다 야복강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 남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깊이 점검하고, 그러면서 제가 타향살이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고, 그래서 많은 재물을 얻었고 많은 가족 가솔들을 얻었지만, 그런데 제일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기록이, 그 성경 말씀이 주는 가르침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계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고 또 그분을 꽉 붙잡고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도 좋은 게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서 또 이런저런 절박한 어려움 때문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제목,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그리고 참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괴롭고 힘들어도 그분에게 맡기는 단계에 들어가야, 그래야 심령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야 주님께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문들이 더 넓게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거죠. 주님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이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질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신뢰가 늘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셔서 병은 고쳐 주옵소서. 가족들의 병 고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 넓게 열리게 축복하옵소서. 아들, 딸, 손녀, 손자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역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후반기 사역이 시작되는데 여전도의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산 성경대학 2학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분열과 대결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